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기대에 그 하나님의 행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드디어 이제 창세기 8장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7장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의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잠시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살리시는 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를 했다는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암수 7쌍씩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데려오고, 또 다음에는 정결한 생물들 암수 2마리씩, 또 부정한 생물도 암수 2마리씩 가려서 이렇게 데리고 오라니까 또 거기에 토달지 않고 노아는 순종하는 모습. 앞으로 노아를 기억하실 때 노아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토달지 않고 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예스,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노아는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아. 맞습니다.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홍수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7일 후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7일까지 기간을 유보하시고 그때까지도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방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 당시에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노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도 짓도록 명령하시고 마지막에 방주로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넣었을 때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예, 어떤 창조? 예, 천지 창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예, 인간을 창조하시죠. 3장에서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자, 그 타락의 내용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뭘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예, 아담 족보. 자, 아담 족보는 인류의 계보를 보여주는데 아담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을 그 다음에 내용에 나올 사람으로 소개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노아였습니다. 자,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를 짓게 하시죠? 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인류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20번이 아니자 120년 동안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걷어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홍수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며칠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40주야.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려서 하늘에서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온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터져 올라서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서 몇 규빗 올랐다고 그랬어요? 15규빗. 이 홍수가 며칠 동안 지속됐죠? 150일. 150일은 약 몇 달? 예, 5개월.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우리의 태양력으로 삼았을 때 예, 음력으로는 28일이죠. 근데 태양력으로 삼았을 때 30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예, 5개월, 5개월 동안이나 이 홍수가 지속. 땅에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며칠 동안 150일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자,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죠?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그 아라랏산에서 물이 가만히 있는지 물이 들었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방주에서 뭐를 내보내요? 자, 새를 내보내요. 자, 어떤 새를 내보냅니까? 첫 번째, 까마귀, 비둘기. 마지막에 비둘기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왔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물이 다 거쳐서 지면에 땅이 드러나고 새들이,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창조, 제2의 질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땅을 새롭게 하시는, 리프레시 하시는 그러한 역사. 자, 이 목적은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역시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자, 9장에서 방주의 8장에서 나와가지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오늘 그 결정을 하시고 9장에서 그 결정에 대한 약속으로 뭐를 보여주시죠? 예,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5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또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또 이제 10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장에서 누구의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까? 노아의 족보. 노아의 아들은 누가 있습니까? 3명? 셈, 함, 야벳. 자, 여러분, 노아가 셈, 함, 야벳에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알고 있죠? 500세. 맞습니다. 예, 이게 복습의 힘이죠.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아요. 그리고 홍수는 100년이 지나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고 10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600세 되던 해. 자,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죽는 해죠. 무드셀라의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쏟아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2의 창조에 대한 이름의 뜻이 무드셀라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또 족보로 정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인간은 그래도 악하죠. 죄가 유전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인류가 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자? 하늘에까지 닿자. 이런 생각을 왜 인간들이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을 향해 달려가나 봐요. 그래서 정신없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나, 인간을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못하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우스개 같은 소리를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까지 닿겠다고,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그 탑을 쌓는데 그 탑이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내려오셔서 굽어 보시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지면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때 언어가 나뉘게 돼.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또 하나의 족보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누구 족보예요? 그게 셈 족보입니다. 자, 왜 셈 족보로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은 11장까지가 무슨 역사? 창조 역사.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부르고. 자, 12장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자, 족장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셈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족보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에 누가 소명을 받느냐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소명장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뭐를 맺어주세요?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세요. 자, 이 언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살아 숨쉬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홍수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도 나올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거둬가시지 않으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누굴 데리고 가죠? 롯을 데리고 가요. 자,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롯도가 나왔습니다. 롯도. 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네, 롯을 데리고 가죠. 롯을. 자, 이 롯을 데리고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종들, 모든 가축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가축들이 몇 배로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이 이 가축들과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이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 다투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와봐라. 우리가 서로 친척지간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땅을 선택하면 그 땅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자, 13장에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죠?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는, 바로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롯이 함께 감으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은 롯과도 결별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14장에 가서 그 당시에 족장 아브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고대 근동에는 그 사해 지역 여매를 중심으로 모든 부족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 모여 살았을 때 그 동맹을 맺어서 서로 부족끼리 동맹을 맺어서 서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족속들이 동맹을 맺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개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그돌라오멜이 짱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돌라오멜 왕을 다 모든 족속들이 섬겼는데, 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요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그 5명의 동맹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14년째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에 되었을 때는 마침내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사해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전쟁을 통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모든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붙잡혀가게 돼요.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서, 그 동맹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사해에서부터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특이한 이름 4글자 멜기세덱 들어보셨습니까? 세덱은 세덱인데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축복하는 기도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도 불렸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살렘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를 축복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최초의 11조 언급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삶을 보내다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한참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12장에서 약속을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뭘로 증거를 삼냐면 횃불로 증거를 삼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름하여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는데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네가 세어볼 수 있냐? 네가 만약에 세어볼 수 있을진데 그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거 웃기는 얘기죠. 아니, 지금 결혼해서 자녀도 없는데, 지금 자녀도 없는 판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는데 저 별들의 자손보다 더 많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1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버려놓은 그 새와 그 번제단 위에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단을 다 불사르고 그 언약을 보여주신데, 그래서 이름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여기 보세요. 12장에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15장에서 그 약속을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세 장을 지나서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누가 없어요? 롯이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은 나눠 가질 수 없다.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롯과 결별시켜서 다시금 밤중에 아브라함을 혼자 단독으로 부르셔서 이 약속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약속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고요. 자, 1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죠. 그런데 안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손을 안 주셨어요.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오늘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나 저제나 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1년만 지나도 좀이 쑤셔서 못 견디실 거려.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는데 그 부인되는 누구? 네, 사레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사라가 어떤 꾀를 내냐면, 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고 있을 거냐, 빨리 우리 후처를 들여서 우리 자식을 낳도록 하자 해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맞이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다시 17장에서 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안 주셔서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99세 때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다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하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 아직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의식인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그리고 네 부인 사레를 사레라 부르지 않고 사라라 부르겠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종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는 모든 종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으로 다시 보증해 주세요. 그게 1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닫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견뎠었어야 돼요.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75%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100%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면 제가 추억같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영광교회 부임 설교 했을 때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죄악이 관영해요. 창세기는 인간의 악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자,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누구에게로 보내요? 네,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 성문 곁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새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떠올려요? 조카 롯을 떠올립니다. 롯이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조카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이 있다면, 네 말대로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의인을 총 몇 명까지 간구해요? 10명까지 되도록 간구하는데,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근데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고지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두 천사는 떠납니다. 한 천사는 이미 갔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이 붙잡고 의인 10명 간구하면서 씨름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천사를 붙잡지 못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떠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왔는데, 이 천사가 누구를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으로 찾아 들어갑니까? 예, 롯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다 가족을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도망해서 여기서 나가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납니다. 야,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동성의 성관계를 말해요. 원어로 보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와 성관계가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조카 롯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망하다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 딱 보니까 가까운 성이 소알 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성이 하나 있었는데 저곳으로 우리가 피신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허락하죠. 그래서 막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피신할 때 천사가 분명히 너희들이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죠. 여기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 인간은 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롯의 아내가 보여주죠. 그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그곳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닦았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롯의 아내는 보여주죠. 그래서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19장은 어디가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자, 13장에서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19장 가서 멸망해요. 이게 창세기 구조입니다. 이제 족장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을 제가 내어서 19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전체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창세기의 내용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흘러가는구나. 일단 먼저 이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8장의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홍수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첫 번째 기억하셨다. 자, 기억. 여기서 기억이라는 뜻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생물들을 생각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생각하신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생각하세요? 노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노아? 예, 위로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또는 안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죠. 자, 하나님은 노아를 도우시려고 노아에게로 향하시고 노아에게 개입하기를 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전에도 잊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 요 노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구현이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줄어들게 하시는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뭐를 불게 하세요? 예, 바람을 불게 하세요. 예,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기숙사, 그러니까 장신대는 6개월 동안 결혼을 했어도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영성 생활이라고 해서 매일 새벽 기도, 진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훈련을 1학년 때부터 합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저도 이제 제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기숙사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나눠요. 그래서 절반이 먼저 6개월 동안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후반기에 또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리을이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전반기째에서 들어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1학기를 보냈거든요. 1학기 끝날 때쯤 되니까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옷을 빨아도 장마철 기간 동안에는 안 말라요, 옷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기숙사 방에다가 선풍기를 넣고 빨래 건조대에다가 옷을 건져 넣고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옷이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물을 어떻게 감하게 하시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그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그 모인 물 때문에 드러난 곳을 땅, 묻히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께서 땅의 물을 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 바람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자, 이 홍수가 땅 가운데 며칠 동안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150일 동안, 약 5개월 동안 물이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감하게 하는 것도 똑같이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걸려서 물을 쭉 빼십니다. 예,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죠. 하늘에서 비도 그칩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그 기간이 물이 덮이는 기간과 동일하게 150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자, 홍수 심판의 일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자, 홍수 심판은 노아가 몇 세 때? 600년? 언제 시작했어요?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년 7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날. 7월 17일 제헌절날 어떻게 해요? 배가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600년 10월 1일 날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외우기 쉽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어떻게 합니까?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01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땅에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데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죠. 자, 여기 앞을 보세요, 여러분. 퀴즈. 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던 날수는 며칠? 자, 머리가 좋으신 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1년하고 며칠? 10일이죠? 그러면 1년은 365일이니까 360일 더하기 10일.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고 며칠 후에 비가 내렸다고요?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날은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네요. 그럼 며칠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은 토탈 382일. 약 1년하고도 넘게나 방주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여러분, 방주에서 1년 동안 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1년 동안 씻지도 못합니다. 그 동물들과 함께 있으니까 동물도 똥오줌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냄새가 방주 안에 가득했겠죠. 도대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냄새야. 머리가 빙 도네. 그것도 자그마치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이 아니고 1년 넘게.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인내하고 기다렸던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노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노아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노아가 382일 동안에 방주에 있었습니다. 자, 방주가 7월 17일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이 아라랏산은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라랏이라는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라랏 땅의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랏 땅의 산들, 그러니까 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산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리고 이거를 아카도어로 말하면 우라루트라고 말합니다. 우라루트. 들어보셨습니까? 우라루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중동에 있는 지역의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아카도어로 남아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노아의 방주가 그 팔레스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 딱 7월 17일 날 걸린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했는데 그 아라랏산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은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뭐를 보내죠? 새를 보냅니다. 새를 보내는 이유는 물이 얼마만큼 감해졌는지를 방주 안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혜롭게 뭐를 내보낸 거예요? 새를 내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뭐를 내보냅니까? 예, 까마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물이 감해질 때까지 계속 왕래하면서 해요.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내보내죠? 예, 비둘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역시 비둘기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서 그 비둘기를 맞이하죠. 그래놓고 며칠을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누구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뭐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아하, 물이 거쳐서 이제 땅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식물의 잎을 물고 왔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죠. 다시 또 며칠을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려서 이번에도 또 누구를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제 새가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지면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아니요. 물이 거쳤는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야, 진짜 노아는 대단합니다. 물이 거쳤다라는 것까지 확인까지 했어요. 새가 안 왔어요, 비둘기가. 이제 나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방주에서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 놓으셨죠? 하나님이.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방주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뭐까지 확인했는데도, 물이 거쳤다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노아는 나오질 않아요. 저 같으면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아우, 나 못 견디겠어요, 여기 더 이상. 저 냄새, 저 동물의 울음소리,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동물들이 뭐 한두 마리가 울어대는 게 아닐 텐데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냄새를 다 맡고 씻지도 못하고 그 노아가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은 한 3일만 씻지 말라고 해도 막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견디지를 못하실 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 내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노아가 불평과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텐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요, 이만큼 우직함과 이만큼 좀 미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불편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노아가 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16절,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노아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죠. 자, 퀴즈, 세 번째 퀴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예, 집 짓고, 자기 집 짓고, 그 다음에 씻고, 목욕하고,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 번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암수 정결한 새들 중에서, 가축들 중에서 번제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 노아는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8장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노아를 통해서 보여줘요. 마지막,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결심.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는데요. 내가 다시는 물로 살아있는 생물, 즉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결심하신 거 한 가지.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겠죠. 이 모습을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변화된 게 뭐가 변화됐는지 우리가 마지막 22절은 나오는데 홍수 위에는 뭐가 그치지 않겠대요?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또 마지막 낮과 밤이 어떻게 하겠다? 쉬지 않겠다. 자, 홍수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다.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계절이 나타났고요. 이제는 사람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죄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자, 오늘 8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장의 결론,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뭐로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됩니까? 예배로 새로운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라는 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노아. 자, 세 번째,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아가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한 게 없어요. 자, 네 번째, 방주는 그 자체로 전적인 하나님의 뭐를 의미해요? 보호하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고요.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엮은 갈대 상자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방주라는 뜻의 테바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쓰였는데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말해요.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예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 이후의 삶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세상에서 예배로 새로운 중심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노아가 답답하고 방주 안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